오늘은 막힐수록 기도하며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그냥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죠. 튀르키예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튀르키예, 그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는 것을 강하게 막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막으시잖아요.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막으시니까 결국 튀르키예에서 소아시아에서는 사역을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사역의 방향을 돌리느냐? 이 성경에는 마게도냐라고 나오고 오늘날 그리스, 그것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2차 지금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한 목적은요 분명해요.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36절을 읽어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왜 2차 전도 여행을 하냐? 1차 전도 여행 때 그 소아시아 튀르키예 땅에 세웠던 교회들이 있어요. 막 교회들이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갈 때 저희들 저희 천안대성교회에서 가는 우리 성지순례 때 거기 갈 겁니다. 그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가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 복음을 오랫동안 남으면서 전파하지 못했어요. 몇 개월 전하다가 교회 세우고 1년 정도 있다가 교회 세우고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의 깊이들이 성도들이 약해요. 근데 그 틈을 타서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몰래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곳에요 목회자들이 없었어요. 목회자들. 그리고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이.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데 복음 들은 거라고는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거 그게 다예요. 몇 개월 동안 들은 게 다예요.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들이 와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이상한 건지 구분도 못한 채 막 영적으로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막 미치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 어떻게 세우신 교회인데 저기가 이단이 터가지고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한 거예요. 자, 이러한 바울의 계획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목회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사명적으로도요 뭐 하나 틀린 게 아니에요. 너무나 100% 1000% 옳고 선한 계획일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근데요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뜻밖의 일이. 사도행전 16장 6절을 읽어보면 성령이 아시아 튀르키예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너무나 맞는 계획인데 그 튀르키예 소아시아로 가는 게 맞는데 성령님께서 아주 강하게 바울의 발걸음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해가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기도해도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에게 물어봐도 자기가 2차 전도 여행을 그 아시아 튀르키예로 가려고 계획 세운 건 누가 봐도 옳아요. 누가 봐도 선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이 튀르키예에 있는 그 성도들은 지금 우리 바울 성자님, 우리 바울 목사님 언제 오실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요. 이단들이 교회를 막 흔드는데 자기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는 지금 장로님들이 없었어요. 장로님들, 평신도들, 리더리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막 맨날 그냥 근심만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바울 목사님 빨리 오셔서 해결해 달라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막더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집이 좀 있나 봐요, 바울이. 자,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읽어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자, 잠깐만 지도를 보여줄게요. 말씀으로 봐서는 뭔 소리인지 모르세요. 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왼쪽 마게도냐 그리스 땅이에요. 그쪽으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건 지금 어디에, 저기가 지금 파란 쪽 저기가 다 튀르키예 땅이거든요. 터키. 어디서만 지금 맴돌려고 하고 있어요. 어디서만? 소아시아에서만.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성령님이 못하게 하고 계시는데 고집 피우는 거야. 아니요 나는 아시아에서 해야 돼요. 아니 성령님 아니요 네네. 아니 그러면서 또 그냥 부르길라도 가고. 아이 야 안 된다니까. 아니에요 네네. 갈라디아로 가야 돼요. 안 돼. 가지마. 아유 안 돼요. 아이 저기 나 기다리는 사람들 있어요. 무시하러 가고요. 비두니아까지요. 지도로 봐서 지금 땅이 이만하지 저기 얼마나 지금 어마어마한 땅을요 저 튀르키아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에서요. 자, 그럼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질문을. 도대체 바울은 되게 순종적인 사람이죠. 성경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왜 이렇게 성령님께서 막으시는데도 왜 이렇게 소아시아에서 이 튀르키예에서 왜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고집을 피웠을까요? 왜요? 왜 성령님이 막으시는데 나는 그 성령님의 말조차도 무시하면서 여기서 그곳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 일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그 이유는 바로요,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해서. 그곳의 사역이 익숙해서요. 소아시아의 사역은요, 이제 기도 안 해도요, 내 경험으로 성공한 자리예요. 내 지식을 가지고도요,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한 자리예요. 내 능력이 그곳에서 잘 발휘가 돼서 성공한 자리예요.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나 편해요. 그곳에서 처음만 힘들었지 다시 가서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 진리, 아주 중요한 진리, 마음에 이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와 교회 사역은 내 생각과 경험이 최대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최대한 드러나도록 순종하며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거요, 그리고 여러분들 봉사하는 거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최대한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주목되는 데가,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발휘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능력이 발휘되면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 하나님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요, 믿음이 깊어질수록요, 우리는요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는지 사탄 마귀가 제일 우리를 건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진짜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되게 쉽게 교만해져요. 진짜 쉽게 교만해져요. 정말요. 그래서 너 지금 생각 맞아. 너 생각. 네 경험, 네가 그때 그 경험으로 그 사역을 하니까 성공했잖아. 너 생각이 올 테니까, 너 경험이 많다니까. 그리고 너가 리더로서 두드러지게 하면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잘 되잖아. 여러분들, 우리의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는 선교와 교회 사역은요, 결국에는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자신의 영혼을요 죽이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죽여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섰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경험이 앞섰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의 잘남이 드러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어요. 뭘 착각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 수고했죠. 지르키의 땅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그 땅이 얼마나 넓은데요. 얼마나 더 많은데 걸어다니면서 교회 세운 거, 이단들이 판치는 데다 교회 세운 거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누가 세운 거예요? 그 교회? 하나님이 세웠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능력이 많고 아무리 뭐 배우고 뭐 자기가 아무리 잘나서도 교회 못 세워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 부흥 성장하고 있죠. 여러분들, 저도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노력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운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거예요. 주의 종인 저는 말씀으로 쓰임받는 거고, 장로님들 각자 위치에서 위원장으로서 각자 맡은 바 쓰임받는 거고, 목자는 목자대로 쓰임받는 거고, 리더는 리더라도 쓰임받는 거고, 회장과 총무님들 또 봉사하는 사람들 각자 위치에서 은혜 받은 대로 쓰임받으니까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가지 말라.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데 하나님이 왜 안 책임져 주시겠어요? 안 가도요, 바울이 안 가도요, 튀르키예 소아시아 땅을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 인간의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뭐 해야 돼? 멈춰야 될 줄 믿어요.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난리 나셨어. 맨 처음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성령님이 못하겠는데 고집 피고 계속 하잖아,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나셨어. 나 같으면 꿀밤 한 대 빡 때리시겠는데 아니에요. 예수 형이 나타나서 또 말씀으로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방향을 아니야, 그곳으로 가지 마. 근데요, 정말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가장 여실히 드러나는 게 바로 이러한 순간이에요. 이러한 순간이에요. 내가 보기에 옳아요. 내가 보기에 선합니다. 내가 보기에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힐 때가 있어요. 이때니까요.
진짜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여기 이 교회, 지금 이 공동체 어떤 일에 정말 지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옆에 사람한테 말아도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추진을 하면 막혀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멈추라고요. 멈춰서 내 생각, 경험 다 내려놓으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 다 내려놓으라고요. 그리고 뭐에 집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뭔가 사람의 계획인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를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요, 이 이방의 사도로 선택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의 위대함은요, 여러분 뭐 많이 배웠다, 뭐 가말리의 학파다, 열정이 있다, 뭐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계속해서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사람인지라 고집 피우는 연약함은 있어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됐다 고집 피잖아요. 근데요, 바울은 아니다. 아무리 오라도 이거 하나님 계속 맡고 있다? 그러면 딱 멈춰요.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무조건 그 방향이 내가 옳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내 마음에 진짜 안 들어요. 나 그렇게 하는 거 내 마음에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나아가는 영성을요, 바울은 가지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형이 막았을 때요, 이제 자기 고집을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발걸음을 돌리는데요, 사도행전 16장 8절을 읽어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그리스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돌아가네.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들, 아까는 위로 가려고 막 고집 피웠죠. 근데 이제는요, 저 성경에 나오는 글이 어디냐?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갔대요. 저 드로아에 항구가 있어요. 무슨 항구가 있느냐? 저 마게도냐 그리스로 가는 항구가 있는 거예요. 방향을 어디로 꺾었다고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로 꺾었다고요? 그리스로 꺾었다고요. 그리스로 꺾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혀있던 거니 막혀있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혀있던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다시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꿈을, 그 환상이 보이는데 저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가 우리한테 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오라는 거예요. 저 그리스에 12신이 있어요. 올림푸스에 12신이 있는 곳이에요. 제우스가 판을 쳐요. 여러분들, 포세이돈이 판을 쳐요. 그곳으로 오래요. 우상의 나라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영적으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사도행전 16장 9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곧이에요.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힘썼다. 곧바로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곳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냥 곧 순종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나가게 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고집대로 되니까 형통할 줄 알았는데 막혀요. 음성도 안 들려요. 뭔가 계속 막혀요. 계속 꼬여요. 계속 문제가 돼요. 누가 봐도 맞는데. 왜요? 내 고집대로 하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고집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 힘쓰니까, 곧 힘쓰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니까 형통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나를 이끄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이요,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는 진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이 사건은요, 기독교 복음이 이 이스라엘과 아시아 땅을 넘어서 가장 첫 번째로 유럽 땅에 전파되는 사건이었었어요. 가장 처음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었었어요. 만약에 바울이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끝까지 고집하면서 소아시아로 갔다면요, 유럽 선교요 시작 못합니다. 물론 나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됐겠죠.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고집쟁이 바울을 통해서는 절대로 유럽 선교 시작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온전히 순종하니까 막혀있던 것이 막 열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전 세계를 향한, 그 유럽 땅을 향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상하게 누가 봐도 맞는데 막히는 일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옳은 길이고 다른 사람들도 맞다고 하고 분명히 형통한 길인데 이상하게 막히고 문제가 발생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100%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임을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막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같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막힐수록 어떻게 해요? 잠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막힐수록요,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힐수록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일지라도 곧 순종하며 그 방향으로 나가기에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혀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막힌 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막힘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방향 전환의 신호예요. 막히는 거는요, 오히려 막아주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 막힘은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그러한 신호 앞에서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능력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큼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요, 우리 가정의 방향이 바뀌고요, 우리 교회의 방향이 바뀌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이끄심이 우리 모든 영혼들을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순간에도 막힐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순종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게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멈춰서리라.
우리 이 고백 하나님께 찬양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원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